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또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게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해갖고 되겠나 하는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봅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또 아내가 저에게, 불신자인 저에게 전도를 하고, 아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내가 목사까지 될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너무너무 기적입니다. 지금 제 존재가 기적입니다. 그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좀 부활이랄까 아니면 회복이랄까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또 저희들의 삶의 영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순종의 영역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그 불순종의 영역들을 순종의 영역으로 바꾸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간절히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6월 5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이라도, 아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그 불평을 감사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상황을 하나님의 초점으로 바라보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계속 우리 말로 선포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그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못 들어간다 그러고 우리는 죽었다 그러고 왜 우리를 이까지 인도하여 냈냐 그러고 막 그렇게 원망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부터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악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악한 세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가나안은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하고 또 믿지 않는 세상과 더불어 오늘 내 기도 제목이 그 가나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이 엄청난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하는 그 말씀의 계기가, 그 순종의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냐의 그 반역 당시에 20세 이상 되었던 모든 성인들, 그 성인들이 대부분 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해버렸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나 때문에 주변이 주저앉고 또 내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함으로 내 가족이, 내 공동체가 악한 영향이 있고 하면 안 되겠죠.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가나안을 볼 것이요 기도가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고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파별로 다 분배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개인적으로 갈렙은 헤브론을 받습니다. 갈렙에게는 개인적으로도 헤브론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거든요. 갈렙이. 유다 지파가 당연히 받습니다. 기업을 받습니다. 근데 갈렙에게도 주는데 그것이 갈렙이 헤브론을 받습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높은 산지에 있는 땅이고 거기에 엄청난 정말 악한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정복하고 또 높은 산지가 그게 포도가 잘 되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옥한 땅을 갈렙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너희 때문에 하는 것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세도 너희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한 그 사람들 때문에 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결국은 마지막을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목숨을 들어가지 못하고 목숨을 바칩니다. 죽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그런 구절입니다. 38절에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을 믿음의 시력으로 바라보고 또 들어간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땅입니다. 정말 이 가나안 땅이 내 힘으로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냥 얻어지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략을 짜고 내 지식을 쏟아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들어오는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냥 응답되면서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정말 불신자 아니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전도 대상자는 복음으로 정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 방법을 다 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시간만 흐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디투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5대4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려면 2대1로 이기는 게 낫습니다. 3대1, 4대1로 이기는 게 낫지 5대1로 이기는 게 낫지 4골을 먹고 나서 나중에 5대4로 역전하면 뭐 기쁨은 크겠죠. 그러나 4골 먹은 데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뭐 그게 하나님이 뭐 그 돈을 주시냐 뭐 땅에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냥 얻어지는 땅이 가나안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복은 전략을 짜고 막 내 힘으로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탐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디로 올라갈 것인가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잘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가나안의 정탐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구를 허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들어가서 내 약속한 대로 그 땅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그리고 내 약속을 믿고 그냥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허락한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 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땅이다. 순종함으로. 39절을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지니라. 내가 그 광야의 1세들은 절대 못 들어가다 이 불순종 때문에.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광야 2세들, 그 다음에 어릴 때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광야 1.5세 2세들에게는 땅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결국 다 그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40절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것이 사실은 가데스 바네에서 머물고 있다가 이제 다 일어나서 홍해 길을 따라라는 것은 이 거꾸로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만약에 앞으로 전진한다면 반대길로 와서 오히려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반대길로 가면 또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멀어지고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인데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못 간다고 주저앉은 백성이 이제는 거꾸로 내려오라고 하니까 거기에 또 반발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 그때서야 이제 회개한다면서 다시 한번 가서 이제 실제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싸워서 될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정복되는 땅인데 그때서야 이제는 그렇게 주저앉아서 정말 가데스 바네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그 땅을 정탐하는 그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길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고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하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잘못했습니다. 예,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정말 그 하나님이 이때까지 그렇게 징벌을 하시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서 계속해서 1세들이 죽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면서 완전히 길을 내가 이때까지 했던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런데 두려워서 한 회개고 또 그 두려워서 한 회개는 또 다른 불신종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집을 또 피우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지금 그렇게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싸우리다 하고 너희는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또 내 생각대로 불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도 마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올라가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회개하고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또 그렇게 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해놓고 나서 똑같은 일을 또 다시 되풀이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또 용서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적인 문제죠. 신앙의 인격 문제죠. 여러분,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지 뭐. 그러면서 또 똑같이 하고.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든 뭐. 그러면서 또 하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안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동일한 죄를 우리가 범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범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의 회개가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의 인격이 잘못됐거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계속 아마 기다리시면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41절에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이스라엘의 패배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플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일 예배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결단했습니다. 그럼 한 주간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큐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의의 호심경, 의의 재료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복음 앞에 서고 그러면서 마귀의 이 가슴으로 공격하는 그 마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방어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의의 호심경을 달았다는 것을 붙여 있다는 것을 다 과감히 보여주면서 오늘 이 큐티를 다시 한번 더 하면 악한 영의 방해가 사라질 것이고 그 방해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또 패배할 겁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패배는 여러분 그냥 당연히 오는 결과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패배의 반복, 패배의 원인은 어려운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은 저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늘 하루도 큐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꼴을 먹이려고 목자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꼴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목자의 음성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이게 사람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하지 못하면서 하루를 지낸다면 아마 하루가 패배할 겁니다. 여러분, 패배하는 게 안 좋잖아요. 내일 또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패배하면 안 좋잖아요. 데미지가 가잖아요. 오늘 하루도 꼭 조금이라도 순종하면서 불순종의 영역들을 찾아내면서 승리하고 순종으로 인해서 승리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줄 뿐더러 굉장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45절에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이거는 진정한 회개의 통곡이 아닙니다. 억울해서 너무 막 그냥 힘들어서 그렇게 넋두리 통곡하는 거죠. 그럼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므로,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해도 불순종하면서 계속 하는 가운데 답답해서 그러면서 또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자기가 벌린 일이면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면,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이 스스로 넋두리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넋두리 기도해놓고 이렇게 또 불순종해놓고 그러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오는 패배인데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45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46절에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37년 6개월 너무 억울하잖아요. 광야생활 40년,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애굽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오는 이 여정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 12, 13, 14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쭉 1, 2년 넘어 이렇게 쭉 왔다가 바로 국경 앞에, 가나안 국경 앞에서 37년 6개월을 머무는 것이 광야생활 전체 4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40년 광야생활 40년 하면 막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2, 12, 13, 39, 40인 줄 알죠? 한 곳에 37년, 이게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30년 됐다, 20년 됐다. 그런데 불순종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30년이라면 그거는 그 가데스바네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삶이었어요. 정신 차리고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듣고 결단과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나는 순종하는 자인가 불순종하는 자인가. 목사님 저는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순종을 한두 번 해놓고 순종합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24시간 하루만 쪼개봐요. 뭐 이렇게 일주일 뭐 우리 전체를 하면은 좀 복잡해. 그리고 그냥 순종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하루만도 한번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불순종의 영역들이 아마 요소요소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가지가 순종한 하나님이 어떤 10가지를 준다면 거기에 6가지를 순종하고 4가지 불순종하면 6가지 순종한 것만 생각나면서 나 순종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순종했어요 하는 것 잘했습니다. 그러나 4가지 순종하지 못한 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순종으로 돌리는 연습과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입니까? 불순종의 사람입니까? 10가지 중에 6개 순종했다고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4가지 못한 것에 10가지를 전체 순종 못했다고 고백하는 불순종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코 회개하셔야 합니다. 저도 많은 이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많이 회개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당장
당장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때에 그 순종이 두리뭉실한 순종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실천 가능할 수 있는 순종, 이 말씀에 실천 가능할 수 있는 순종을 행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순종은 믿음을 세우는 굉장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풍파가 오고 생활에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쉽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쉽죠. 그런데 어느 풍파가 오고 또 어떤 문제가 오면 금방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진 집이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처음에 어렵습니다. 짓기가. 순종하기 어렵죠. 순종하기 귀찮죠. 그런데 순종하는 그 귀찮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훈련하면서 이긴다면 나중에 어떤 큰 문제나 풍파가 왔을 때 든든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 훈련, 이 기초가 튼튼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여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에 매일매일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